네, 오늘 제목은요, 공간에 담긴 비밀입니다. 네, 제가 중학생 때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 구석에 있는 창이 큰 곳이었는데요. 제가 일산에서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한강 하구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곳에 가서 하구를 바라보곤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었습니다. 네, 어렸지만 나만의 세계를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 그 공간에서 제 자의식이 생겼고 지금의 나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공간을 떠올려 보니까 제 기질이나 어떤 성격이 그 공간에 잘 투영되어 있더라고요. 공간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공간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공간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공간엔 하나님의 의도와 속성이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간에 담긴 비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공간을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셨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면서 분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늘과 또 지구를 만드셨고 그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물 덩어리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덩어리를 성령님이 이렇게 호버링하고 있는 것이죠.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지금 나누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공간, 물 덩어리였다가 물 위의 물과 공간을 만드시고 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이죠. 질서를 갖추시고 피조물이 그 공간에서 살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것입니다. 공간 아래의 물은 바다가 됐어요. 공간 위의 물은 대기권의 궁창을 덮는 엄청난 물층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층이 다 내려앉아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다 쏟아지게 된 것이죠. 하늘 위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을 저장해 놓으신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공간 위의 물로 인해서 지구가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유해한 자외선을 모두 차단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하늘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공간의 힘은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공간이 바뀌면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어떤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죠. 우선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늘 위에 계신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당연히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과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하늘이란 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공간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라키아라는 것인데요. 이 라키아는 금박을 두들겨서 얇게 펴다, 그래서 쫙 금박을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얇게 우리 마음에 펼쳐져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다, 쫙 새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키아라는 그 공간은 하늘의 뜻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넓게 쫙 새겨지는 공간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지라는 명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물로 덮여 있던 그 혼란의 물, 다 물로 덮여 있었잖아요. 나누이지 않고 혼란과 무질서의 물, 그 가운데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은 물 덩어리였습니다. 시면이죠. 깊고 어둡습니다. 그냥 깜깜했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것이죠. 빙산의 대부분이 물에 이렇게 잠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릅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마음인지,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 것이죠. 내 마음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형태도 없고 가늠이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물 덩어리다가 공간이 생긴 것이죠. 저는 고1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마음이 그냥 물 덩어리와도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내 마음인지, 무엇이 내 마음인지, 나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는 무엇인지, 그 중학교 때부터 일찍 성숙했습니다. 삶이란 뭐지? 그러면서 저 한강 하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살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외롭지? 공허하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정에 굉장히 소홀하시고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고 늘 부재 중이셨습니다.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고 또 어머니가 계셨지만 늘 서로 뭔가 갈등 속에서 뭔가 미묘한 그런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밀어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셨지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저의 마음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롭죠? 공허하죠? 혼돈스럽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간혹가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실 때면 식탁에 마주하면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늘 식탁에서 큰 소리가 났고 저희 누님은 그렇게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가장 예민할 때 전화가 한 3번 정도 다녀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쪽에 다니다가 강북 쪽에 저쪽 가난한 동네 다니다가 이쪽으로 갔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좀 왕따를 시키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정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했지만 표현하는 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꾹 닫고 집에서도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중2 때부터 그냥 수동 공경으로 아버지에게는 정말 이렇게 늘 싫은 내색을 하고 집에서는 인상을 쓰고 있고 표현은 안 하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도대체 우리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고1 여름 수련회 때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서 폐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빛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혼돈과 공허와 물 덩어리였던 제가 공간이 생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공간이 내 마음에 생기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도 친구도 없고 마음을 토로할 사람도 없고
늘 외롭게, 아마 소아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하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면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수다 떨지 않고 저는 인생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같이 나누니까 아내가 참 불쌍했다고 저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물 덩어리였던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나뉘어지면서 하늘이 생긴 겁니다.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그 공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방언도 받게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완전히 산천초목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달별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안고 부비부비하고 그다음에 뽀뽀하고, 남자들과요. 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내가 완전히 변했다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물로 덮여있던 혼란 덩어리였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에 물이 나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라키아가, 그래서 제 마음판에 이렇게 하나님이 금박을 펴듯 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때서부터 큐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마음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고 형태도 없고 가늠이 안 되던 저의 마음, 그 공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그 공간을 주님과의 교제의 공간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공간이 있을 거예요. 빈 마음,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빈 마음을 오늘 주님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껴안고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어두움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으로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 담긴 비밀. 두 번째, 종류대로의 공간입니다. 종류대로의 공간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에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네, 종류대로라는 말이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만 보아도 여러분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고 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새, 바다 생물, 온갖 생물, 새들을 다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큰 바다 생물이나 바닷속의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이나 독수리같이 창공을 비상하는 새나 날지 못하는 펭귄이나 모든 것이 종류대로 지음받은 모두 독창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펭귄이 독수리가 되겠다고 하면 그것이 지옥이고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각기 생물이 제 역할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공간 안에도 1000명이라는 종류대로 만들어진 우리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사람 수만큼 다릅니다. 1000명이면요 1000명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종류대로죠.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죠. 서로 존중하고 배우고 다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다르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예.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부분을 보면서 또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종류대로의 아름다움이죠.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너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것이구나 하면서 열등감도 우월감도 아닌 우리 각자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비교 의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착각이었어요. 2년 전에 이제 박사 후에 교수 임명이 안 되면서 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나의 위치와 역할이 사라진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니까 나의 가치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몰라주는 세상과 사람을 속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이제 살아왔던 것이죠. 이른 나이에 좋은 교회에서 또 능력 있고 성공한 목회자라는 자기 평가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일하고 낮에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들어갔는데 한 번은 예전 사역했던 교회 후배 목사들이 부시시하게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온 것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괜찮은 이력과 박사, 어떤 거칠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빈 껍데기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동기들과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 중에서 어디 좋은 교회에 이렇게 청빙받아서 갔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나는 그러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혔었습니다. 속이 상하고 난 이게 뭔가, 그죠?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 이제 큐티책도 집어 던지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저의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순식간에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조차도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해 주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좀 빼고 정말 너가 나 자체로 만족하니? 기뻐하니? 나 자체를 진짜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냥 존재 자체로 저에게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사실 응답이 없는 게 사실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안식하면서 누리면서 나와 교제하자고 부르셨는데 저는 그 부르심에 잘 응답을 하지 않았죠. 하루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뭐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41살에 두 딸이 그때가 고1과 중2였으니까요. 정말 절망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루는 차 안에서 네가 나 자체로 만족하니? 사랑하니?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어떻게 생각하니? 물으시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한 30분인가 울었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서야 제 모습이 보입니다. 목회한다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거칠애로 멋있게 사역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저의 빈 껍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보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피조물이고 저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네요. 주님, 저의 미래가 되어주세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큰 평강으로 저에게 막 뚫고도 융단 폭격을 해주셨어요. 제 마음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마음간에 평강으로 가득 찬 다음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 딸들이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일, 내 미래, 내 목회, 내 인생, 그렇게 내 문제에 사로잡혔던 제가 평강이 임하고 내 모습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니까, 너 최고야, 너 걸작품이야,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거든,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해서 그 시간을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지 마. 너 자신을 그렇게 자학하지 마. 제가 얼마나 자학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이 되면서 정말 많이 치유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짱입니다.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유일무이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요, 걸작품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최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죠, 엄지척,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교의식과 질투,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 담긴 비밀. 복의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하시죠.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해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복을 그냥 다산하고 뭐 그렇게 풍요롭고 뭐 돈 많이 벌고 그 복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복의 이면입니다. 여기서 복은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드릴 때 주시는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면,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그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모든 삶에서 이 풍요로움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새끼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닷물에 가득 채우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은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도 동일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그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푸터코스인데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가 이렇게 웅크리고 정말 구걸을 하듯이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가난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사회적 흐름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최신 기술을 습득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 시간에 세미나를 하나 더 듣고 유튜브를 좋은 강의를 하나 더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더 똑똑해지겠습니까? 그죠? 만남을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근데 그게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복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복이 있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예배에 전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닷물에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공간에서 모든 것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잘 돌아가게 되고 내가 속한 공간이 잘 되고 내가 속한 순위, 내가 속한 가정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바꿔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또 바꾼 겁니다. 또 바꾸고, 예수님이 원래는 관통해서 가면 유다 남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금 수가성까지 직통해서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유대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게 여겨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 아마 반나절에 걸려서 찾아가신 것이죠. 떼양볕에 12시,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12시를 말하는데요. 그 12시에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아무도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냥 나에 사로잡혀서 그냥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카페에서 이렇게 있는데 후배 목사들이 들어온 것이죠. 얼마나 그때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태양볕에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주님이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연결고리를 찾으시죠? 어떤 연결고리? 물. 태양볕이니까 물을 마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사실 건장한 13명의, 예수님 포함해 13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막 이렇게 또벅또벅 걸어가면 여자가 뭐야 하고서는 마음을 안 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12제자는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먼저 보냅니다. 혼자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연결고리를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부엘세바 야곱의 물은 정말 야곱보다 크신 이입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저분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서 처음엔 선지자, 나중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것이죠. 저에게도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 나를 사랑했니? 너 인정과 칭찬, 성공하는 목회자를 원했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어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비밀을 딱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셨어요.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 공간을 만드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죄와 아픔과 수치와 그 공허함과 그 물덩이로 가득 차가지고 그 공간도 없어서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인정을 하죠. 자기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고 그냥 남자라고 그냥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예배가 뭔지 알려주시고 따뜻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 공간,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그 공간을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다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인간 취급도 안 여겨서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떼양볕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물을 길어야 됐잖아요. 그 즉시 공허함이 마르게 되고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메시아를 봤다고 하면서 수가성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인생이 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때 죽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생이 안 보이고 너무 비참하고 절망스러워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내 인생, 박사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서 주일에면 사역 끝나고 월화는 밤새고 몸이 다 탈진이 되도록 공부해서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서 하나님이 완전 나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다시 내 흐트러져 있던 나의 마음에 공간을 만드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청년들과 삶을 나누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실수투성인 모습들을 진실되게 나누게 하시고, 왜냐하면 왜 나눌까요? 질그릇을,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죠.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이 바로 목회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공간을, 빈 공간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의 수치, 죄된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들, 중독들, 습관들 주님 앞에 아뢰면요, 주님이 죄 없다 칭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걸작품이라 칭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콜링하기 원해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콜링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남편이 다섯 있지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나의 죄의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들, 변하지 않는 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려고 그 먼 길을,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반나절을 손살같이 달려오셔서 그 물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따뜻하게 다가오시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쓰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빛이 보이지 않아서 그 혼란스러운 물덩이로 뒤죽박죽 엉킨 채 살아온 인생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여기시며 너는 최고다, 그 어떤 것으로 꾸미지 않아도, 뭔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넌 나에게 최고의 아들이야, 딸이라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런 걸작품의 인생으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다른 것들로 채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영접한 모든 지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혼란스러운 물덩어리 같은 마음이 이제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받으셨던 봉투 안에 준비된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이 편지는요, 여러분을 초대한 분이 정성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표현한 아름다운 편지를 우리 초대하신 분이 썼는데요, 한번 꺼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웃는 분도 계시고 남자분들끼리는 이렇게 웃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초청한 분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초청자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같이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손을 꼭 붙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축복과 사랑의 기도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손을 꼭 붙드시고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지체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뒤죽박죽되었던 우리의 혼돈과 공허의 마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공간 속에 주님 찾아가시고 빛으로 그 모든 내면 세계 질서를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주님을 믿고 알고 누리며 하나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투 안에 종이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꺼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종이가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더 가는 부분에 펜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길 원하시거나 교회에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교회 등록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절차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하시면서 챔버의 연주를 들으시면서 같이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송을 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